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어떤 말씀들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줄 알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상태로 대충 덮고 지나가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런 말씀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못 본 척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그래야 하는 줄 내가 알고 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그건 불가능하다 하고 생각하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사실 현실성이 없다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신명기의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지만 신약 성경에도 몇 번씩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 말씀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이상적이고 또 원칙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현실성은 없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냥 그걸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결코 이 땅에서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신약에서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원칙적인 이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냥 지나가도 좋다는 그런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언약의 규례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현재적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언약의 조건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규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입니다. 이 종교적인 관계의 특징은 율법적이고 기복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은
내가 한 그 일에 대한 대가로 내게 복을 내려주시고 상급을 주는, 그렇게 서로 의무적인 관계에서 각자 이익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하는 관계가 이런 율법적인 관계인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얼마든지 이런 율법적이고 의무적이고 기복적인 관계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성경을 줄줄 외울 만큼 앞뒤로 꿰고 있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고 매사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 11조를 드리면서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고 아주 가혹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정작 언약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사랑은 없고 서로 의무감에서 남편은 돈 벌어오는 책임을 다하고 부인은 밥하고 살림사는 의무를 다하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무감과 책임감에서 종교 생활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아프고 충격적인 책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책망은 그들이 놓치고 있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 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아도 이것은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그 사랑의 교제의 확장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통해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그 깊은 사랑의 교제가 흘러 넘친 것이 바로 인간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또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실제로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닐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였고, 좀 더 궁극적으로 그 교제의 성격을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저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번에서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묻고 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해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개념의 핵심이 사랑의 교제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하는 이 말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마음의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언약의 대상으로 사랑할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의 전부를 들여 사랑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어떤 이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다신교적인 배경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이나 민족들은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도 섬기고 달의 신도 섬기고 강의 신도 섬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목신도 섬겼습니다. 모압의 몰렉 또는 몰록이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아테네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들은 신이라는 신은 모두 다 모아서 신전과 제단을 만들었는데 혹시 한 신이라도 빠졌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까지 만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신들을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여러 신들을 섬길 수 있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신을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두 신을 섬기면 50%씩 나누어 섬길 수 있었고 세 신을 섬기면 3분의 1씩 헌신과 사랑을 나누어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되 100%의 사랑을 그분께 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폭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폭적인 사랑의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 아마도 부부간의 결혼 언약을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식에서 반지를 나누면서 부부가 되기로 서약할 때 그 약속의 내용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상대방만을 사랑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다른 여자에게 또는 다른 남자에게 조금 더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상대방만, 당신만 전심으로 사랑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남편, 한 아내만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함께 다른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거나 남편과 함께 다른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대상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리라는 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살았고요. 화랑개혁주의 교회의 목사였고 신학자였습니다. 총회장까지 지내고 설교와 많은 경건서적들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분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이 앤드루 머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마음속으로 앤드루 머리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첫 번째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첫 번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우선순위 1번입니다 하고 대답한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앤드루 머리가 그렇게 답을 해놓고 자기의 이 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뭔가 잘못 대답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저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저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첫째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첫째가 되신다는 말에 기뻐하지 않는다고 앤드루 머리가 생각했을까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자고 말하는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묻기를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당신은 언제나 내게 첫째야 한다면 좋을까요? 당신이 첫째고 미스 김은 둘째고 미스 리는 셋째야 하면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째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앤드루 머리나 이 목사님의 논리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되시고 재물은 둘째가 되고 명예는 셋째가 되고 권세는 넷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도 하나님이 되시고 둘째도 하나님이 되시고 셋째도 하나님이 되시고 넷째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재물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명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권세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조카 롯을 구하면서 자기가 얻은 전리품을 모두 다 소돔 왕에게 양보하고 나서 불안하고 허탈한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이 되시고 우리의 명예가 되시고 우리의 권세가 되시고 우리의 행복이 되시는 삶, 그분이 내 인생의 자존감이 되시고 내 인생의 보람이 되는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 주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큐티를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 큐티 본문에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재물은 뒤세워서 같이 그렇게 가질 수 없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한 주인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 마음의 성격상, 우리 인간의 그 본질상 오직 한 대상만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든지,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든지, 아니면 명예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든지, 쾌락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한 번에 단 한 주인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면적으로 숨김이 없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과 함께 내면적으로는 숨김이 없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양적인 개념에서 보면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음의 전부, 갈라지지 않은 100%의 마음을 요구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을 질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은 내면적으로 거짓 없이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에 대한 몇 예들이 나타납니다. 유다의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아사왕, 이 아사왕에 대해서 역대하 15장 17절에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온전했다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그 온전했다는 표현을 wholehearted, fully committed, completely faithful 하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을 온전히 맡긴 마음의 상태였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아사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는 이 표현을 NIV에서는 His heart was devoted, devote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길에 헌신되어 있었다 번역을 하고 있고 NLT, 이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He was deeply committed라고 썼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길에 자신을 깊이 위탁했다, 맡겼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적으로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다윗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을 그 면에 있어서 샘플로, 모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함과 같이 아니했다 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왕 아비암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다른 어떤 왕과도 달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좇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참으로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아내인 바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였던 어떻게 보면 참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다윗은 결코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 결함이 많았습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에게서 보는 남다른 성품 중에 하나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아주 철저하게 인식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염려와 근심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쏟아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완벽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항상 깨닫고 그 연약함과 죄악됨을 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brokenness,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1차적으로 완벽함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되 이렇게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다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죄의 고백을 가지고 그런 부수어진 심령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진실함과 정직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함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완벽해야 하고 완전해야 하고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주입을 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런 완벽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그 위선과 거짓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다듬고 고치고 때를 빼고 광을 내어도 역시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더 완전하고 실수가 없고 완벽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진 의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인간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고상해도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가져오는 마음의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어놓는 그 솔직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자기의 죄와 연약함만 고백하고 내려간 그 세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고 완벽한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되어서 성전을 내려갈 수 있었습니까? 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는 온전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온전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냥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종교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누어지지 않은 100%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있습니까? 항상 숨김이 없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 사랑은 내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랑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폭적인 사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의 깊은 곳까지 우리에게 숨김없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흐트러지고 헌신이 사라져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쪼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